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까? 네.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신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미국에서 출판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었어요. 폴린 클라인스라는 사람이 지은 것인데, 이분이 쓴 책인데, 가면 현상이라는 책이에요. 이 가면 현상이라는 책인데, 이 영어로 하게 되면, 영어는 제가 잘 모르지만, 영어로 하게 되면, 임파스터 펌나무름, 이렇게 임파스터 펌나무름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무슨 책이라 한다면, 가면 현상이라는 책이에요. 자, 임파스터이라는 건 뭐라 한다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그리고 타인을 사칭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지위가 신분이 이르는 사람들이 이것은 참 나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면이 벗겨질 줄 모른다. 이러한 망상에 시달리는 현상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나의 참 모습이 아니야. 언젠가는 이 가면이 벗겨질 것이야. 이러한 현상을 망상 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의사나 변호사, 국회의원, 대기업 중역 가운데 한 70%가 이 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이라 한다면 이런 병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는 척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는 척하는 거.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 알고 보면 이렇다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부끄럽기 짝이 없으면서도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리고 남의 것, 남의 돈, 남의 지식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는 것을 아닌 것을 진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가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이 가면을 쓰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러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면 이 예시가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도 예시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아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혹시나 우리가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된 내가 있는 한 진실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는 속마음과 달리 거짓으로 꾸민 외식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외식자들이.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가식과 외식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과 외식을 벗어야 된다. 꽃게가 우리 강원도 안습사람 잘 아시겠지만 꽃게가 다 성장하려 한다면 10벌의 허물을 벗어야 된다고 그래요. 10벌의 허물을 벗어야 된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이 허물을 다 벗는 거예요. 벗어야지만 꽃게가 정상적인 쓸만한 완전한 꽃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육체의 그런 고집과 아집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외식이라는 이런 가면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닌 내가 자꾸 나와서 사람을 속인다든가 내가 아닌 내가 자꾸 나와서 교회에서 지적을 준다든가
내가 아닌 내가 자꾸 나와서 사람에게 실망을 주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계속 벗어야 된다. 애시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애시간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진정한 참포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식을 벗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다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거짓으로 옷을 벗는 순간 진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식을 탈을 벗는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선을 벗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진실한 사랑에, 진실한 신앙에 그러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여기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또는 완전한 분이시고 그 완전한 자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뜻과 계획과 언약과 인격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진실함이 그 안에서만 있는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있는 것이라는 게. 자,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 완전한 분이 완전치 못하고 순간적으로 어제만 완전하고 오늘은 완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걸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의 어머님이 생신날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일을 축하해서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어머니께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드님을 가르쳐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때 조지 워싱턴 어머님이 대답하시기를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저는 특별하게 아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없어요. 다만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라. 이 얘기만 한 거예요. 조지 워싱턴 어머니께서 아들 교육을 뭐라고 했냐면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이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가르친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세우셨어요. 지상 낙원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낙원을 주시고 이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느 날 사단이 화를 찾아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그 미혹할 때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선악과를 완전히 하와가 따먹고 맙니다. 묘게 당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죠.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선악과가 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인류는 이 세상은 무엇이 들어오겠다면 죽음과 질병과 생활고와 해상과 고통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완전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슨 계획을?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고 심판을 받을지라도 멸망을 받게 될지라도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오늘 제가 베스트셀러에 대한 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입금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살 길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 신앙에 빠져서 완전하게 타락한 그러한 시대에 있던 호세아의 예침입니다. 그걸 경유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보인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비록 하나님 앞에 부패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우상을 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분 앞에 돌아가자. 그분 앞에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것을 말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졌던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적으로 상태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였던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냈던 그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게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이렇게 말하지도 않느냐십니다. 죄에서 돌이켰는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회개할 뜻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 없이도 살아.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의 불행은 하와가 사단에 미혹돼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시작됐어요. 그 인류의 죄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여러분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주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제가 한 3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졌던 것은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철학자나 돈이 많은 사람, 바쁘나 이런 사람들이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명상이나 어떤 이상한 잡신이나 이런 것들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 돌아가지고 외치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치료해주고 고쳐줄 수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성에서 병이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다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겠다는 것을, 그 불행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죠. 불행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 한다면, 내가 살아가면 돼, 내 멋대로 살아가면 돼,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아이 내 생명은 내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것.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할 때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불행과 마지막에 종착역인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 그 모든 그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평안함,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피폐하고 불행에 빠졌던 수밖에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고 싸매 해주신다. 따라해봅시다. 낫게 해주고 싸매 해주신다.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를 찢으셨다는 것은, 찢다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타라프라고 합니다. 타라프. 이게 히브리어로 타라프라는 것인데, 사자가 먹잇감을 보면 그 먹이를 갈갈이 찢는 심판함의 이런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했으나 어떻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낫다는 것은 뭐라 한다면 이 백성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자,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된다면, 그 심판은 죄악으로 인했지만 그래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 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너희가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마음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러한 삶을 살았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의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면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질병,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라도,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라도 고난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 당해서 진짜 지쳐서 말을 못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들에게 셈을 줄 수 있는 용기가 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찢으셨으나 너를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의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너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했던 것을 다시 사랑으로 감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려야 됩니다. 둘째로, 자, 여호와를 힘써 알면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장 쉬운 이유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그 지식이라는 것은 내 머리에 생각 속에 담아놓은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경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있었던 애굽에 종살이 됐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몰고 와서? 홍해 앞으로 몰고 와서 그 홍해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를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이요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체험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 너희들이 아는 것은 그냥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너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냐. 이사야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한다? 너희들은 병들었고 마음이 피곤하고 온몸이 상한 것이 없고 땅은 항무하여 성읍들은 불타고 토지는 빼앗기고 완전한 처참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을 병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면 마음이 피곤한 것을 평강을 주겠다. 온몸이 상한 것을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이 해주겠다. 땅무항은 행보하지만 심령의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갈아엎어주겠다. 성읍들은 불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든 지경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러한 비참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자 했을 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자는 의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아들의 관계,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게, 지금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기서 이틀 후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애굽과 바벨론에 속박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긴 시간이 아니라 너희들은 애굽과 바벨론에 속박되었지만 3일이라는 건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1일차이잖아요. 3일째 되는 날
한우 만에 짧은 시간 안에 너희를 다시 낫게 해주고 회복시켜 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가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은 내가 다시 너를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세워주겠다,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런 말씀은 이것을 직역으로 풀면 그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너희가 얼굴을 보리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면 숨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바알신앙 앞에 바알신앙으로서 뒤에 숨었어요. 제약된 모습으로 뒤에 숨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것처럼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건져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신앙 뒤에 숨어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가 너희를 솔로몬 성전, 바벨 성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만신창이가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만신창이가 그런 모습 뒤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일으켜주겠다,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의 징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곧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 이러한 약속의 선물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운 난국에 우리가 경제를 회복시키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만 그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전쟁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동서냉 영예와 또한 케어 축제가 다시는 이 땅에서 발붙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그 응답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과 이 지구는 종말이 됩니다. 끝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중간사라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30년 동안 묵묵부담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말라기 이후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그 시대예요. 암흑시대라고 하죠. 암흑시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로 인해서 침체해 있는 이 시대에도 한국교회가 2세들이 죽어가고 2세들이 신앙생활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러다가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유치원생분들 다시 깨야 됩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눈물로서 기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여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들에게 주셔서 자자손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아가면 그 나타나심은 우리로 살려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힘써 여호와를 알면 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요 앞에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완전 페르소나 가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애시가는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된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애시가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뭐로 말씀한다면 돼지나 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참된 변화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있사오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힘써, 라다프 이런 뜻이에요. 라다프. 이거는 추적하다, 뒤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힘써라는 얘기는, 라다프는 전심으로 다해서 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쫓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자라는 것은 아는 것, 다스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배교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온전히 알았는데 하나님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아는 것을 그것에 돌이키는 과정을 다프라는 거예요. 다트. 자, 그날의 나타남은, 나오심은 모차라고 하는데 나타남, 해가 떠오르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에서 새로운 것이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갈구한 심령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부터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면 새벽빛 같이 떠오른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새벽빛 같이 떠오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나면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와 같이 땀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서 늦은 비는, 자, 이스라엘에는 원래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자, 이른 비는, 자, 저는 10월 달부터 내리는 비예요. 언제까지? 2월, 3월까지. 3월까지, 이게 10월부터 3월까지 내리는 비를, 자, 이른 비라고 한 거예요. 늦은 비는 우리가 수확하기 전에 4월 달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늦은 비의 시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강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이 땅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살 길을 보여주시는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깨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른비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은 이른비의 그 비로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사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늦은 비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령에 부어주실 때가 있을 거라는 여러분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늦은 비의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샘을 주시고 독수리의 힘찬 달이 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게,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여전히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 마귀들은 이 늦은 비 시대에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마귀는 한 길로 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이런 빈 공간도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발자취가 복음으로 생명수 강이 넘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여러분의 취업 위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새벽빛 또한 늦은 벼 같은 그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인 것입니다. 자, 캐나다에 가면 케이프 블레톤이라는 섬이 있어요. 캐나다에 케이프 블레톤이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 탄광이 세계에서 가장 깊은 탄광이 있다고 그래요. 이 탄광은 바다 밑으로 뚫려 수마일을 뚫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석탄을 캘 때는 여기에는 반드시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레일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말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작업 현장에 이 말들을 굽고 들어가면 다시는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뭐 깊어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말들이 이 깊은, 흑암이 깊은 이 탄광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뭐예요? 어둡잖아요. 어두워서 있기 때문에 말들이 들어가면 이 어둠에 이 눈들이, 말의 눈들이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에서 적응이 시작하고, 이 말들이 탄광 밖으로 나오면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눈이 실명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간 말은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깊은 탄광 속에 빠져서 어둠에 적응하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도 끝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만남 속에서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자는 거예요. 그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실 것이에요.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밀어주실 거예요. 결론은 부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고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힘써 여호와로 나아가며.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힘써라고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래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것,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더 좋아했던 것, 하나님보다도 더 높여서 생각했던 것,
이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 풍요로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 풍요로움은 제가 초대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 낙원, 하나님이 살아가기, 하나님께서 가장 신천신지로 표현했던 그곳,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곳, 에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서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예서는 가면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메시 같은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종말이에요. 그렇지만 진정한 성도,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새벽빛과 비의 늦은 비로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 탕자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갔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났다고, 또한 억울하다고, 그 다음에 어떤 뉴스에서 안 좋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한 소리에 귀를 들은 것이 아니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아들 삼아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성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